오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채우시는 방법이라는 말씀 제목 갖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은 참 소중한 기도문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중심적인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확신의 기도, 이 확신의 기도가 2000여 년 전에 드려졌던 기도지만 오늘 그 시간을 뚫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기도자의 그 첫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문장만 봐도 얼마나 이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이 너무나도 근사하고 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럴 줄로 생각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선민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만이, 나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했던 철저히 유대주의적인 면모가 강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온 땅에는요, 하늘과 땅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온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앞에 나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내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려진 이 지경과 지평 속에 나 외의 모든 족속의 이름까지도 세밀히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많고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길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는 더 이런 고집스러움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뛰어넘어서 온 땅과 하늘에 있는 각 족속마다 이름을 주신 나를 넘어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자기 우상화되어져 있는 이 신앙을 과감히 버릴 때에 기도의 능력과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들을 품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A라는 집사님, B라는 권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그들을 품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옆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기쁨이 무엇이었냐면 신랑 친구의 기쁨이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나는 신랑 친구의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 세례자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 속에 누군가 그 구원을 누린다면 그 구원을 누리는 친구 그 옆에서 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꼭 중심에 서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께 나는 조금이나마 쓰임받으며 예수님이 너털 웃음으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 순간, 그 기쁨에 참여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무 좋겠다라고 했더니가 세례자 요한입니다. 오늘 바울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들을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저도 그 기쁨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나도 황홀하고 기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야, 기도자의 지경이 얼마나 넓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지요. 자기 우상화 되어 있지도 않죠. 자기 힘을 숭배하려고 하는 모습도 없죠.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어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나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의 이기적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더 넓으신 하나님이요, 온 족속과 의의 관계를 맺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작은 먼지와 티끌된 내 모습을 갖고 그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참 복이 있을 거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신 복을 내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흡족한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자들이 뒤돌아서 저쪽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저 소돔과 고모라 땅 이제 멸망할 텐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간극을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넌 정말 복 받을 거야. 어이구 잘했어. 너무나도 근사해. 참 착해. 근데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 어떻게 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시고 멸망케 하실 텐데 의인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그 주의 사자에게 뭐라고 말할 겁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실래요? 그렇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저놈들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쟤네는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유황불 떨어뜨리려면 큰 놈으로 떨어뜨리세요. 금방 없앨 수 있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칭찬받고 누군가를 흉보면은요, 금세 자기 우쭐해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자녀들 키워보면, 남매를 키우거나 형제를 키워보면 맞으면 누군가 혼나고 있으면요, 갑자기 옆에서 잘해요. 갑자기 엄마 저 들어가서 공부할까요? 갑자기 공부 안 하던 거 갑자기 공부한다고 하고요. 갑자기 막 설거지 하려고 하고 뭔가 엄청 잘해요. 옆에서 형제가 혼나고 있으면 갑자기 잘해요. 갑자기 잘해요.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한 마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지와 티끌입니다. 저는 먼지와 재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야, 그 크기와 폭을 보십시오. 그 믿음의 역량과 그 지평의 넓이를 한번 보세요. 대단한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나만의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이름을 주신 내가 알 수도 없는 많은 이들의 하나님께 나는 오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게 특별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기도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첫 번째 방법론은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은, 이스라엘 보면은 통곡의병에서 서서 많이 기도하죠. 서서 하는 기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가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엎드려 기도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자는 거죠. 자는 거죠. 엎드려 기도하는 애들 많아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만 10여 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정말 수련회 때 참 많이 끌고 다녔어요.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12년, 제가 정말 12년 동안 강사로도 뛰고 막 중고등부 사역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중고등부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때는 멋 모르고 진짜 중고등부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중고등부 사역하러 가면 못할 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수련회를 가면 엎드려 그렇게 기도해요. 자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엎드리면 자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엎드려 기도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 1절 같은 경우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자복하겠다라는 겁니다. 나 자복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방법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간절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태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방법은 이와 같이 3가지의 태도인데, 이 3가지의 태도는 내가 어떠한 심령의 상태에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지금 나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몸의 언어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할아버지 권사님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러만 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세밀한지, 그 로직이 화려한지, 그 미사 요구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런 거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들으시지만 또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도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보십니다. 유대인들의 이 기도의 자세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들여 간절함으로 간청하겠다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옥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게요? 아니요. 온 천하 만족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간청의 기도. 저는 우리 주사랑 지체들이 기도의 방법을 택할 때에 차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는 것 참 소중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무릎을요 꿇는 것은 훈련입니다. 저는 새벽에 나와 혼자 기도할 때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꼭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내 육신을 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편하면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는 겁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서 다리가 저리면 너무나도 행복해요. 제가 막 고행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40분, 1시간이 넘어가면 이 다리에 쥐가 나거든요. 그럼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을 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신학생 때 이런 꿈도 꿨습니다. 나중에 나는 우리 교회가 생기면은 장의자 다 없애버릴 거야 그랬어요. 장의자 다 없애고, 그땐 제가 어르신들을 생각 못했어요.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이런 거 생각 못하고 젊은 열기에 무조건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교회 오면 어린아이들을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고사리 같은 손을 이렇게 모으고 무릎 꿇고 방석 갖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갈 때는 꼭 맞춰 갔던 게 있습니다. 방석입니다. 방석을 근사하게 두툼한 놈으로 맞춰서 아이들한테 하나씩 수련회 차에 오를 때 주는 겁니다. 오늘 너 수련회 끝날 때까지 이 기도 방석 갖고 있어라. 그리고 나선 저녁 때 자기 기도 방석 갖고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고 저녁 밤이 새도록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엎드려 기도하죠. 엎드려 기도하죠. 빨리 자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간청함이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역사함 속에 이루실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 대한 간청함이었습니다.
이것이요, 속사람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는데, 속사람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그리스도의 터가 되신 이 안에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만지심 속에요, 이와 같이 속사람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이가 형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마련하실까요? 그것은 그릇과 같습니다. 높이, 깊이, 넓이. 어떻게 보면 삼면의 입체적인 모습 아닙니까? 구의 형상입니다. 그 구 안에 무엇을 채우려고요? 하나님의 충만을 채워주시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만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간청하면 네가 원하는 그 충만한 것들 채워줄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만을 채워주실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네 안에 충만으로 채워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의 뿌리를 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할 때에 이와 같은 구와 같은 그릇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 충만히 채워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스스로를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내가 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뿌리를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떠한 일이냐?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거듭난 자를 끌어당기시는 그 사랑의 본성, 생명의 본성, 영적인 본성이 있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본성을 갖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부인이라고 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그 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속된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사랑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거룩으로 나아갈 때면 내 속됨이, 육체의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하며 부정되어지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털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부인되어지니,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지니, 내가 부인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높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진짜 잘 믿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반드시요 영성의 높음이 형성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간청하옵기는 하나님의 충만을 채우실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높이라는 겁니다. 높이, 영성.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심령의 가난함은 더 발견될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를 갈망하는 의의 주림 속에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이 몸짓 속에 영성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함으로 내 안에 고매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의 높음이 날마다 커져가야 되는 겁니다. 와, 사랑은 오묘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주시는 이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에 늘 눈을 떠도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 무엇을 해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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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높음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흠과 죄와 허물이 무너지거든요. 자신이 부인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 이끌려 이 영성의 높음이라는 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니 내 안에 높이가 생기는구나. 높이가 생기는구나. 또한 바울은 기도합니다. 기쁨이 있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이죠. 사랑은요,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지성의 제자도입니다. 지성의 제자도. 예수를 정말 깊이 만나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내 안에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명철의 풍요를 내 안에 기쁨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똑한 겁니다. 지성의 기품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학문과 어떠한 인문학적인 서적을 다 갖다 놓아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말할 수 있는 지성의 제자도가 기품으로 내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참 저희 돌아가신 할머님이 참 지혜롭다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좀 어떻게 보면 무학자세요. 배움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만주에서 넘어오시고 공부를 해보신 적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 시절엔 더 그런 게 크셨죠. 근데 할머님이 이렇게 저희 전파사 하는 그 가게에 앉아 있을 때에 가만히 멀리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봉규야 밥 먹을 때 됐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니 몇 시인데 지금 밥을 먹어야 할머니? 그러면요, 저희 할머니가 그 그림자를 자신이 척도처럼 표준으로 이렇게 세분화해 놓은 자리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수구 시궁창이 있었는데 시궁창 이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게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 매듭, 이음새 이런 거를 자기 나름의 시간에 표준으로 삼아놓고 이쯤 되면 몇 시, 이쯤 되면 몇 시 이런 거를 스스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기 봐봐 짝대기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그림자 맞지? 지금 몇 시 정도 됐으니까 밥 먹을 시간이야. 그럼 제가 이렇게 시계를 보면 우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 알아. 할머니는 참 배움이 없으시면서도 삶이 마련해주는 지혜라는 게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실상이 되고 증거 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로 살면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가운데 지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심겨주시는 지식과 지혜의 명철함이 내 안에 기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언어의 세계가 열려지고요,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니 말씀은 곧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나의 소유와 나의 생각과 판단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언어를 바꾸어 놓아 세계를 바꿔 놓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면목입니다. 어쩜 저렇게 지혜로워? 세상을 보는 지혜가 어찌 저렇게 있을까? 시절을 읽는 눈은 어떻게 저렇게 있을까? 세상의 수많은 사건 속에 어떻게 저런 하늘의 것을 읽을 수 있지? 영적인 지성의 기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지성의 기품이 더하여지고 있음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깊이 헤아려지고요, 사물을 보며 하나님을 읽어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제 설교에 항상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랬습니다. 청년 때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공부 잘해라 이걸로 끝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봉규 목사님은, 이봉규 전사는 늘 설교 끝에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잘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적 잘 받으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함으로 더 깊은 지성으로 세상을 향하여 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우신 선포와 그 언어의 무한함을 말씀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을 더 쌓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치심을 마음속에 쌓을 때에 지성이라고 하는 기품이 생기는 겁니다. 높이가 생기고요, 기품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만 갖고 있어도 충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지성과 영성의 이 높이와 기품 속에만 있어도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넓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가운데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넓이가 확장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높이와 깊이만 있어서는 그것은 아집의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성이 그리고 영성이 높을수록 홀로 넓이가 없으면, 옆 사람과 관계할 줄 모르면, 세계와 조화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점차 고집과 아집에 빠진 독선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봉규 목사가 나름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높이가 있어요. 깊이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성도들하고 관계를 못 맺어요. 관계를 못 맺어요. 그러면서
실수도 많고 맨날 무언가 모르게 잘 관계할 줄 몰라요. 덕스럽나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인의 면모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넓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넓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부인함으로 세상과 사람들과 관계할 줄 아는 자가 될 때에 넓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넓이는 곧 그 사람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 그 넓이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쓰실 때 그 넓이를 보십니다. 저는 이것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 시절에 쓰시길 원합니다. 넓이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 그들을 하나님은 쓰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향하여 나의 지경이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고 어디까지 관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넓이를 통해 하나님은 충만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의 넓이는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간다도 섬기고 또 우리 직전에 있는 예수 믿음 교회도 함께 섬기며 또 이제 우리 구제하는 것으로 또 극동방송 통해서 우리가 또 돕기도 하죠. 그런 넓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영적인 넓이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 자체의 충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폭이 화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기도했다니까요. 어디서?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바울은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된 거 아닌가요? 그러나 바울은 끝으로 말합니다. 길이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선, 점과 점이 이어질 때 길이가 형성되는 겁니다. 점과 점이 연결되어질 때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 선, 면, 입체, 이거 많이 배웠잖아요. 점과 점이 만날 때에 그어질 때에 선이 되는 겁니다. 곧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 길이는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들 안에 높이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깊이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넓이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높이는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되며 깊음은 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더 깊어져야 되고 넓이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이웃을 향하여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길이가 없으면 멈춰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두렵다. 여러분들 안에 신앙이 멈춰버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신앙이 굳어져 가면 그 위기인 겁니다. 길이가 없으면 신앙은 죽은 거나 매한가지예요. 오히려 흉물스러워요. 흉물스럽다고요. 유럽에 가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그 교회들이 지금은 나이트클럽으로 변했고 어떠한 동성애하는 이들이 모이는 어떤 바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너무나도 속상하죠. 그렇게 화려했던 곳인데 길이의 생명이 멈춰버리면 작은 것보다 더 흉물스럽고 보기가 안쓰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멈춰버리고 깊음도 조금 깊어졌다가 멈춰버리고 넓이도 어느 정도 있다 멈춰버리면 된 듯 싶지만 흉물스러운 겁니다. 신앙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신앙은요 늘 길이의 성장을 갖고 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나 부르시는 날까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입니다. 우리의 길이는 멈춤이 없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신앙은 없어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된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높음과 깊음과 넓이는 늘 깨어있고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충만이 그 안에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근사한 인생입니까? 바울은 바로 이것을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이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도 기도하는 자,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하며, 높이와 깊음과 넓이와 길이가 있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비전이고 저의 목양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깨달아지고 또 그 길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